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옆사람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베르토 까뮈의 단편 소설인 이방인,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이 다 읽으셨을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알베르토 까뮈의 이방인에 보면 주인공이 메르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메르소가 살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발의 총알을 발사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왜 사람을 죽였나 추궁을 하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이 싫어서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태를 못 이겨서 죽였다는 거예요. 지루해서, 보링해서. 이 알베르토 카뮈는 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는가 하면,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한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이것이 현대인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권태라는 겁니다. 삶의 권태. 삶이 재미가 없어요. 보링해요. 이 까뮈는 이 현대인이 직면하고 있는 이 권태의 문제를 아주 예리하게 이방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생활. 해가 지면 잠자고 해가 뜨면 아침 먹고 또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뭔가 익사이팅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익사이팅한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일탈을 이제 꿈꾸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무서운 질병 중에,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염증이라는 거예요. 실증, 다른 말로 말하면 권태로움. 여러분, 오늘은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 염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염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염증이 있죠.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렇죠? 사람에 대한 염증. 여러분, 일에 대한 염증이 있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너무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음식도 염증이 납니다.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먹으면 염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 대한 염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염증은 일상적인 것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염증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염증, 신앙에 대한 염증, 신앙에 대한 권태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때 어떤 아이스크림 회사가 선전 문구에 이런 걸 사용했던,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여러분, 어떤 회사죠? 모르겠어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그렇죠? 그걸 저는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얘기 못하고 녹음을 하니까 여러분 해도 돼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무려 31가지 아이스크림을 개발해서 취향에 맞추어서 이제 선택해서 골라 먹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스크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기껏해 한두 가지, 뭐 바닐라 아니면 스트로베리, 뭐 그렇죠? 근데 그 가게에 가면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31가지까지 나왔어요. 31가지의 아이스크림을 한 군데서 먹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아이스크림 콘에다가요, 한 가지 맛만 먹는 게 아니라 한 스쿱에 한 가지 맛씩 3스쿱을, 그렇죠, 바닐라, 그렇죠, 스트로베리, 아니면 키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믹스해서 먹기도 하고, 이 회사가 급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스크림을 많이 팔고 있는, 북미에만 2,400개의 매장을 가지는 대회사로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토록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 실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실증을 다 권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곰팡이나 바이러스균처럼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하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육체를 아프게 하진 않아요. 우리를 쓰러뜨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우리 삶을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병, 그 병을 염증, 그렇죠? 혹은 실증, 혹은 권태. 그래서 여러분, 이 염증을 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혼의 빨간 불. 우리 영혼의 빨간 불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실증을 느꼈습니다. 염증이 났어요. 맨날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 거예요. 만나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나를 어떻게 요리했는지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뭐, 그쵸? 근데 그거를 그렇게 했다가 과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스윗하다는 거예요. 달콤한 과자 같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를 먹어볼 기회는 없지만 그냥 아마 맛있는 쿠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만나를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경배했어요. 왜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양식되는 이 만나를 매일매일 거둘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Amazing God.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권태로워졌어요. 먹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애굽에서 먹던 여러 가지 음식들을 그리워합니다. 거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먹었던 파, 거기서 먹었던 마늘, 왜 이런 것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야채들, 베지터블이죠. 우리 베지들을 쫙 얘기하고 거기서 먹었던 고기, 그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가 더 나았을 뻔했다. 이게 말이 돼요? 노예로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먹는 거라도 마음대로 먹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 놓아 슬피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슬피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가장 기본적인 본능의 욕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먹는 거에 대해 염증이 난 분 없습니까? 있죠. 염증이 있어요. 먹는 거에 대한 염증. 이게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미치도록 먹고 싶은 거, 그렇죠? 여기 왔는데 이 에드먼턴에 왜 순대가 없나? 여기에는 왜 설렁탕이 없나? 그래서 어떤 청년은 설렁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차를 빌려갖고 렌트카를 빌려서 밴쿠버 랍슨에 있는 장모집까지 12시간을 달려갔대요. 가가지고 순대 한 접시랑 설렁탕 2인분을 다 먹은 거예요.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운전해서 오는데 내가 이게 미쳤구나. 내가 이게 뭔 짓을 했나. 배가 부르면 또 생각이 바뀌잖아요.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이 되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광야로 어떻게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 고기 냄새가 아주 코에서 다 나올 정도로 1개월 동안, 그것도 한 달 동안 아주 실컷, 그래 너희들 그렇게 염증나? 그럼 한번 고기 실컷 먹어봐. 그리고는 한 달 동안이나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돌아가 보죠. 자, 우리 성경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20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기다리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너희가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18절에 보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일 너희가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참 재밌어요, 이 성경이. 자, 20절이요. 그래가지고 하루나 이틀 닷새 열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을 때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참새고기를 드셔봐서 알겠지만 이 메추라기는 아마 참새고기 맛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참새고기처럼 생겼으니까. 참새처럼. 참새고기는 진짜 맛있습니다. 특별히 참기름에 구워서 먹으면 더 맛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소금 쳐서 먹으면 진짜 꿀맛이에요. 이 맛이 어떤 맛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만 시컷 먹다가 얼마나 권태가 나고 보링하고 실증이 났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우리 노예로 다시 돌아가겠다고까지 했을까. 그런데 이야, 메추라기 떼를 해서 성서학자들이 아니 한 달 동안 보행하는 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인구는 약 한 2만 명, 몇 명 정도, 200만 정도 추산을 하는데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광야에는 메추라기 떼거리로 다니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맣게. 이게 동풍이 불어오면 메추라기가 방향을 잃고 땅바닥에 막 떨어진다 그래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을까. 코에서 고기 냄새가 올라올 정도로 먹었다 그랬으니까 아주 그냥 시커 배불리 먹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알버타의 우리 AAA, 우리 트리플 A, 그쵸? 샥 숯불에 구워가지고 그걸 아주 배가 터지게 먹은 그 정도의 그들의 만족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한 달간 실컷 먹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싶은 대로 고기를 실컷 먹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어요. 절제하지 않고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지나치게 폭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전염병이 도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때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는 기브롯 핫다와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또 봅니다. 34절 11장 34절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재앙은 전염병으로 나오죠.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라는 뜻은 지명인데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 여러분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었는데 왜 죽을까? 왜 죽었을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사실이요.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질병과 죽음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인류는. 많은 질병이 너무 먹어서 생겨난, 너무 먹어서. 옛날에는 못 먹어서 죽었는데 요즘은 너무 먹어서 죽어요. 너무 먹어서.
너무 먹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먹어서. 예? 우리 여기 분들 중에 못 먹어서 지금 나 죽게 생겼다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우리 중에 99%는 전부 걱정이 뭐예요? 너무 먹어서 성인병 걸리고, 너무 먹어서 야, 이거 어떻게 음식을 좀 조절해보고 음식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못 먹어서도 죽지만요, 너무 먹어서 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한 달 동안 그 안 먹다가 고기를 그냥 그렇게 먹어댔으니 그가 안 죽겠어요?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증은 음식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권태로움은 신학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염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만나로 인한 실증 내면에는 날마다 똑같은 만나만 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증도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만나가 싫은 게 아니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단순히 만나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염증도 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염증. 네. 그러므로 신앙인은 영혼의 실증, 영적인 권태감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도 앉아 계신데 아유, 설교는 왜 이렇게 나에게만 길지? 다른 사람은 참 웃기도 잘 웃고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길게만 느껴질까? 여러분은 지금 권태감에 빠져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전에는 말씀 듣는 것이 기다려지고 찬양 부를 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렇죠? 오늘 성가대 찬양이 진짜 은혜롭네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우리 이번에 그 부흥회 있죠? 금요일 날 첫날 저녁에 성가대 특송을 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제가 오도할게요. 왜냐하면 주제가 여기 없네. 포스터가 이번 부흥회 주제가 은혜의 문으로거든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웃는지 모르겠네 나는. 예? 했어요? 예. 역시 통하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감동이 있고. 근데 지금은 찬양을 부르기도 싫어. 왜 맨날 똑같은 찬양만 부르지?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나고, 기도 시간도 왜 그렇게 짧게만 느껴졌는지.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가 탁탁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초가 되면은요, 우리 성도분들이 1년 동안 내가 어느 부서에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막 교사들도 막 이 신년초가 되면 제가 애들을 일찍 이렇게 오지만 하여튼 일찍 와갖고 애들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막 그래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1년을 못 넘어가. 한 6개월 정도 중간 정도 되면요, 전부 다 의욕 상실. 왜요? 가르치는 일에 대한 실증,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염증이 깊어지면요, 부부 사이에도 이게 갈등의 단계가 있잖아요. 갈등, 그렇죠? 잘 모르세요? 없나 보네 여러분은. 있는데 염증이 이제 깊어지면 여러분 싸우는 단계는 괜찮아요. 아직도 서로 애정이 남아 있어. 싸우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싸움 단계가 넘어가서 이제는 안 싸워. 평화가 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위장된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염증이 깊어지면 부부 사이에도요, 싸우기도 싫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봤자 뭐하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관심조차 없어요. 당신은 당신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가고, 당신은 저 방 써, 난 이 방 쓰고, 마음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이게 왜 그래? 이게 권태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이 권태로움을 느끼고 염증에 빠지고 실증에 느끼면요,
영혼의 빨간불이 딱 들어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냥 믿음의 열정이 다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하나님조차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도 떠나버려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적이 게으름이라면 영혼의 적은 실증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육체의 적이 게으름이라면 영혼의 적은 실증이다. 육체의 적은 게으름이에요. 뭐 하기 싫죠. 만사 귀찮아. 육체의 적은 게으름이에요. 근데 영혼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열정을 다 없애버리고 사그러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그리고 열정도 다 가져가 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영혼의 적인 실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염증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염증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 근원에는 단순히 반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실증을 느끼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근원에는 죄가 있어요. 죄. 그 죄는 어떤 죄냐면 끝없는 욕심이에요. 자, 탐욕이에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11장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자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마음이 그렇진 않았는데 옆에서 다른 민족 사람들이,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사람들만 나온 거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같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자유로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옆에서 뭐였어요? 탐욕을 품었다. 먹는 거에서 먹는 게 이게 왜 그래? 탐욕이 채워져야 되는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그 탐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증을 느낀 그 근본에는 뭐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그게 채워졌다면 실증을 느낄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게 채워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증으로, 권태감으로 빠져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뒤로 가면 기브롯 핫다와 무슨 뜻이라고요?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지명이 붙여졌죠. 성경에는 이름이. 그 지명의 이름을 분석을 해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자, 거기도 중심은 뭐예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 여러분 우리가 이 염증은 왜 일어나는가? 실증을 왜 느끼는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향한 나의 욕구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는 곤태감을 느껴요. 만족감이 안 되니까. 일도 그래요. 음식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탐욕의 근원은 뭐냐? 그것은 결국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 싶었던, 욕심을 가졌던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와 뭐야 이거, 나는 왜 맨날 하나님만 높여야 돼? 실증이 나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하나님같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맨날 나는 높이기만 해? 나도 높임을 좀 받고 싶은데.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실증이 나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염증으로 이어져요. 그렇다면 신앙의 염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너무나 당연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의 염증, 하나님에 대한 염증이 찾아올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너무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먼저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염증은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고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시 은혜의 불을 지펴서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들이 산불을 진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맞불을 놓는 거예요. 맞불. 우리 포트맥머리 때도 그랬고요. 우리 이 가을만 되고 봄이 되면 산불 날 때 이 소방관들이 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갖다가 물을 갖다 껴붓고 무슨 다른 그 진화제를 갖다 부어도요. 그 불길을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 잡힙니다. 여러분 맞불을 놓는 거예요. 맞불. 맞불을 왜 놓습니까? 더 크고 강력한 불을 놓아서요. 그 불길을 미리 어떻게 돼요?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빌딩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빌딩에 불이 나면 갖다 물을 껴얹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떤 한 층에 폭발물을 터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른 불길들을 전부 다 그리로 흡수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맞불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효과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권태로운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버린 심령에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권태로움을 없앨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다시 강력한 은혜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신행생활의 권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 여러분 방법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을 부흥 집회 타이틀이 뭐라고요? 은혜의 문으로예요. 우리 옆 사람 봅시다. 은혜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왜 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맞불 작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식어지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혹은 우리가 보링하거나 우리가 염증이 있거나 그쵸? 실증을 느끼거나 권태로움이 있어서 미지근하고 목사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그쵸? 옛날에 내가요 청년 때요. 여러분 옛날 청년 때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는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다 그럽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권태로운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아주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주제가. 저만큼 설교 주제를 다양하게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적어도 에드문턴에는 전 그렇게 자부심을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주제를 열심히 찾거든요. 아주. 왜 그럴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만나만 먹다 보면 뭘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먹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래. 더구나 12년 동안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아휴 목사님 무슨 얘기할지 벌써 나 다 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여튼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어느 집안에 가장이 있어요. 가장이. 애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먹지를 못해. 그러면 가장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그냥 목매달아 죽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남의 집 거 꼬서라도 갖다가 먹입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갈급하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양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꼬서라도 갖다 먹여요. 좋은 거는 내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막 보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음식이 좋을까? 어떤 게 더 좋을까? 계속. 여러분 부흥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이에요. 부흥. 부흥. 그렇죠?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열정 있게 다시 은혜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부흥회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흥회 혹은 성경 공부
혹은 어떤 집회를 통해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빨간불이 딱 켜지면 육체의 게으름처럼 영혼의 빨간불은 실증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증상이 게을러져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요. 뭐 새롭고 뭐고 뭐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가 게을러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병듭니다. 영혼이 게을러지면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향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나는 왜 신앙이 맨날 제자리예요, 제자리. 제자리일 수밖에. 은혜의 자리를 찾지 않는데 기도의 자리도 안 나오고 말씀의 자리도 나오지 않고 예배 자리도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성장이 일어나요? 무슨 성장이? 예? 여러분 일상적인 삶에서의 권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 혹시 권태감, 보링하고 지겹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여러분 권태감을 느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세요. 의도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의도적이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일부러 계획된 변화를 내가 어떻게 하냐면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아요. 의도적인 변화를 내가 시도해야 돼요. 내 의지를 가져서.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데 신앙이 저절로 자라납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의도적인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단련되길 원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돼요? 피트니스 해야죠.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태만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됩니다. 무료한 에너지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시기를 바라요. 제가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 시계소리 다 아시죠? 시계소리. 오늘 반응 잘 하셔야 돼요. 오늘은 반응 안 하시면 굉장히 제가 흥분해요. 오늘은 설교가 그렇기 때문에. 시계소리 다 아시죠? 시계소리가 어떻게 나죠? 아주 똑똑한 분은 안 난다. 그래 정답이죠. 전자시계는 소리가 안 나요. 제가 전자시계를 물어본 건 아니죠. 시계소리 어떻게 납니까? 똑딱똑딱 나죠. 거짓말.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요? 뭐 영어로 해도 다 똑같아. 여러분 시계 소리는 똑딱똑딱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시계 소리는 항상 똑같아요. 똑똑똑 아니면 딱딱딱. 그렇죠? 어떤 다른 소리가 이렇게 나요. 근데 우리는 시계 소리를 어떻게 해요? 똑딱똑딱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감기 몸살 걸려서 집에 누워 보신 기억이 있으면 누워 있으면 무슨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릴까요? 확실히 시계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근데 어떻게 들리죠? 신기해. 똑딱 똑딱 이렇게 들려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이래서 학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성 연구가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 벽시계의 추 움직이는 소리는 똑똑똑이가 아니라 항상 똑딱똑딱 들릴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나도. 그랬더니 역시 똑딱 이렇게 들리지 똑똑똑 이렇게 안 들려 이게. 근데 실제로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시계소리를 분석을 하면 시계소리 한결같아요. 다르게 들리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변화와 리듬을 추구하려고 하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연구가들의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이 심리적으로 뭔가 리듬을 추구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음악은 뭐예요? 음악은 별거 아니에요. 음악은 리듬이에요. 그렇죠? 리듬이에요. 리듬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리듬을 타.
그렇게 돼 있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리듬을 선천적으로 리듬과 변화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여러분 식생활과 여러분들이 식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성적인 삶에서의 권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리듬감을 살리셔야 돼요. 리듬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빼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무료합니다. 병들어요. 지쳐버려요. 예, 힘들어요. 예, 리듬을 살리셔야 돼요. 어떤 리듬을 살려야 될지는 여러분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염증은 극복될 수 있다. 은혜를 회복하자. 리듬감 있는 삶을 살자. 믿으십니까? 예,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때문에 실증을 느꼈고